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혀진 사건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서 납치돼서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후에 살해되었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죠. 일명 우리가 잘 아는 명칭으로는 낙동강변 살인사건이었죠.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10개월 뒤에 최인철 씨와 장동희 씨가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 되어지고 21년간을 복역한 끝에 2013년에 모범수로 출소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들은 실제 살인범이 아니라 경찰 고문에 못 이겨서 살인죄 누명을 쓰고 21년간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들은 항소하였고 지난 2021년 2월 4일 날 결국 부산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최인철 씨와 장동희 씨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에 법정에 나와서 축하 꽃다발을 받아들고 그간의 억울했던 감정을 토해냈죠. 마스크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져 있었지만은 31년간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온 이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이들이 밝힌 소감 가운데 한 마디가 아주 또 가슴에 울려 퍼지는데 저와 같은 사람이 더 있어서는 안 됩니다. 100명의 진범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였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는 죄는 살인죄죠. 그러나 살인죄라고 똑같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게 맞는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달라야 되죠.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게 결과만 보고 고의로 살인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사실 엄격했습니다. 자비나 궁율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엄격하다 보니까는 위험을 세우고 규율을 지키는 데는 아주 중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지만은 그 율법 때문에 억울한 일이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자신의 이 억울함을 한 번도 변호해 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도피성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가 있죠.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은 도피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도피성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도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난처입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엄격한 율법이 나오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를 당한 것과 동일하게 보복할 수 있는 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해보복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고 하시느냐, 그렇게 보복을 하도록 법을 어떻게 제정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이 없다면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은 인간과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잔인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투다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어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다친 사람이 자기 상처가 다 낫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3주치 진단받았으니까 너도 3주치 맞아야 돼. 그리고 데려다가 3주치를 때릴까요? 그럴까요? 이런 복수라는 것은요, 그렇게 안 끝납니다. 내가 3주치를 입었다면 그 배를 해야 속이 시원해지죠. 그죠? 전체 6주 이상은 좀 맞아야 내가 좀 속이 시원해진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한 경우도 있죠. 뺨을 한 대 맞았을 뿐인데 그 사람을 뺨 한 대 맞으면 자기도 뺨 한 대 때리면 되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까지 발생해요. 사람들은 보복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성보다도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것보다 몇 배를 갚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인간의 행동을 그냥 방치해 두면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죠. 나는 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어요? 3주치 받았어요? 내가 3주치는 아니야. 좀 더 패야 돼. 조금 더 때려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서는 거예요. 나는 3주치였는데 네가 6주치 때렸어? 너는 12주치 맞아야 돼. 서로 이렇게 되다가는 매일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입은 만큼만 상대방의 손을 입혀라. 이렇게 정해주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해보복법은 인간의 성품이 태생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과도한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간을 향한 사랑의 표시죠. 만약에 3주치 맞았는데 아이 뭘 그런 걸 제가 그냥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법을 어긴 겁니까? 아니에요.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수를 하려거든 굳이 복수를 하려거든 딱 당한 만큼만 하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주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 당하는 건 괜찮은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도 똑같이 죽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봅시다.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너 여기 서 있어. 그리고 내가 차를 위에 가고 쳐 죽여야 됩니까? 이거 보세요. 실수로 물건을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요즘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파트에서 애들이 간혹 그런 일이 발생하죠. 돌멩이나 벽돌을 집어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갖고 죽어요. 그러면은 그 애를 밑에다 놓고 너 거기 있어? 그래갖고 그 애가 돌멩이 벽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던져야 됩니까? 실수로 한 건데 그 우연히 발생한 것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의 실수나 잘못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정말 세상 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도 줘야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하여서 복수를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죄인들은 도피성으로 가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죽어야만 하는 생명을 살려준다는 의미에서 이 도피성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도피성에 갈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저지른 죄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또 나가라는 자마다 어리석은 한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야 된다. 도피성 되는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도피성으로 피난했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던 한편의 강도는 자신이 도피성으로 피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지 않으므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졌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피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위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죠.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기회 있을 때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넘겨주신 유산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도피성임을 전했는데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들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고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15절 말씀에 이 6성읍은 하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된다.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단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 6곳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도피성까지 거리는 최대 아무리 멀어도 48km 안쪽이에요. 어느 성읍을 해도 그 위치가 도피성의 위치가 48km 안에 있다는 얘기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아무리 멀어도 하루 안에는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도피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피성까지 가는 길은 오늘날 고속도로처럼 크고 넓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그래요. 그 길을 도피성이 세우시면 그 길을 다 어디서든지 갈 수 있는 길로 자 도로 정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이 길의 넓이가 약 14m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14m 정도면은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m 되겠죠? 헷갈려요? 어제도 우리 교회의 넓이만큼 넓은 길입니다. 한 사람이 도망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길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분명하게 표지판을 세워두게끔 돼 있어요. 도피성 여기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 더 가면 된다라고 딱 표지판을 세워둡니다.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고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섬세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죠. 유기에 처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멀리서든지 가까이서든지 쉽게 찾아오고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배려를 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도피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다 도피성 안에 받아들일 수 있게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바로 이 도피성이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확실히 도피성은 예수님이시죠. 오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원리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도피성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듯이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렵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구원의 방법이 너무 쉽고 간단하다고 구원을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나 값비싼 것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운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오직 희생 제물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다. 결국 각 개인의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쉬울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습니다. 피부 색깔도 상관없습니다. 빈부 귀천도 남녀노소도 쥐 고아도 막론하고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만 구원과 안식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구약의 도피성과 예수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아 보이지만 모형은 모형일 뿐 예수님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을 죽인 자만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뿐만 아니라 고의로 죽인 자에게도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니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3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도피성으로 피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피성으로 피한 그 감사가 잊어먹어요. 도피성 안에 있으니까 이제 답답해요. 요 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바깥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세상에 그 놀던 즐거움도 또 한 번 다시 놀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바깥 세상을 잠깐 보고 와야겠다 하고 바깥으로 도피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는 이 도피성에 들어간 그 사람이 나오기만을 바라면서 있는 살인당한 자의 친족이 있어요. 마침 나와요. 너 잘 나왔다. 그리고 잡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면 그 죽인 자는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 법이 참 무섭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철저히 보호를 받습니다만은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 그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도피성이 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인데 그 보호막을 벗어나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리라. 이 도피성이 밖에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이 의미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피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것에서 벗어나면 그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시가 쭉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0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주심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왜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자꾸 여기부터 이탈한다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면 삼키기 위해서 이를 죽이기 위해서 눈을 번쩍번쩍 빛을 내며 기다리는 복수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어떤 경우에도 이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여러분들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예수님 도피성이 되시기에 오늘도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또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친히 도피성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감사에 감격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발을 도피성 밖으로 옮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 주신 그 풍성함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